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복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시는 것을 만나고 만지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어디선가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에서 누가 크냐고 서로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오후에 윷놀이대를 했는데 우리 고령 집사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우리 하늘에 울렸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게 되면 말씀을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예. 오늘 본문은 10장 1절과 12절 말씀을 사이에 두고 방금 말씀드린 9장 33절에서 50절의 내용과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혼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그리고 9장 33절에서 50절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인데 유아로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속죄일에 어린아이를 랍비에게로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습을 참고하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때는 아마도 속죄일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 태양여보로는 약 2달 후기 때문에 9월 초순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의외로 꾸짖었습니다. 흔히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은 이유를 어린아이들은 성가신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속죄일에 어린아이들을 랍비에게로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도록 하는 유대인의 관습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속죄일에 사람들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받도록 데려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쫓아냈다 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이에 대한 힌트는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제 십자가가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실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관처럼 군사적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메시아관은 시편 2편 9절에서 예언한 철장 쇠뭉덩이를 가지고 이방 나라를 질거리처럼 깨트리는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런 전통적인 메시아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군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메시아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및 헤롯 정권을 상대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 여기에 어린아이들은 낄 틈이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방해만 될 뿐이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과 헤롯 정권을 상대로 싸우는 전쟁을 앞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눈에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는 존재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수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크게 노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거듭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와 같은 제자들의 고정관념은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군사적인 방식으로 도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런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유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따르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방향을 추구해가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간다, 넓은 길로 간다고 그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게 돼.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따르는 많은 길은 따라가는 것은 심리적으로는 안도감을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요. 잠언에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옳은 것 같아도 필경은 사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어린아이들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일학교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세상의 기업처럼 물량적으로 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부 부모들은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들의 앞길에, 자녀들의 공부하는 것에 또는 자녀들의 진로에, 자녀들의 출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적당히 해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학생의 신분에서는 신앙보다도 공부가 우선이라고 충고합니다. 물론 광신자처럼 신앙생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적당히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제1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제2순위나 제3위로 밀려나도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하나님이란 말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1순위가 되기 원하시지 제2순위나 제3순위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제 몇 순입니까? 1순입니까? 2순입니까? 아니면 3순위 정도 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만 들어가고 어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척을 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즉 사회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지위를 가진 사회적 약자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고 가르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의지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고 하는 것은 받든다는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를 보니까 받든다는 말을 받아들인다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다른 많은 번역 성경이 있죠. 현대의 성경, 공동 번역 성경, 새 성경 등 많은 성경을 보니까 다 받아들인다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공로나 노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알면서도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의심하고 좌절합니다.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불편해하고 내 계약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낙심할까 염려하여 이제는 아예 기대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철이 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철이 들어서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영악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조금 더 어리석게 생각하고 조금 더 단순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 무릎 위에 앉히시고 그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했던 그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의 관점에서 성가신 존재라고만 생각했던 그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던 바로 그 어린 아이들입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투정하는 것을 달래고 달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바로 그 어린 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바로 그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에게 억지로 찾아가서 축복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희 자녀가 나로부터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온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어린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 무릎 위에 앉히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부모들은 그저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 바쁘신 중에도 그 어린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꼭 품에 안아주시면서 인자하신 음성으로 너희들이야말로 천국의 보배란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아주시자 울며 보채던 아이들이 금방 방긋방긋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들이 어찌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예수님도 웃으시고 부모들도 웃고 어린아이들을 쫓아내려고 했던 제자들조차 웃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데리고 온 아이들은 인성이 좋아집니다.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낯가람이 적고 자라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울거나 예배당을 휘젓고 다녀도 눈총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 천국의 보배드린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그 어린아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접하시고 사랑으로 축복하신 사회적 약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돈과 권세가 있는 사람은 상석에 모시고 가난하고 권세가 없는 사람은 말석에 앉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은 제자들처럼 혹시 우리도 사회적 약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리적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는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곧 물리적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은연중에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장로도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는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더라도 주님께서 보시고 노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꼭 같이 존중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욱 사랑과 섬김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교회가 유일한 피난처이자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제대로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환난 받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한숨을 받아주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나무 비유를 통해서 교회는 마땅히 겨자나무처럼 공중의 모든 새들이 깃들이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디 바라기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깃들이는, 안식을 누리는, 쉬었다가 가는 그런 겨자나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겸손하고 단순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노하는 교회는 혹시 아닙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어린 아이들과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보살핌을 받는, 존경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없고 권세 없는 사람도 장로가 되고 그리고 권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수다한 겨자나무가 되게 해 주셔서 공중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